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9월인데 창조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곧 무더위도 지나고 바람 속에서 가을의 향기를 여러분들은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기 중부 NCC 회원인 이진경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몽골 은총의 숲을 가꾸는 운동에 책임을 맡아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랑 몽골 같이 다녀오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 후원 좀 하시죠. 이런 뜻이죠. 요즘 몽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불어오는 황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모의 땅에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지금 어린 묘목을 심는다면 언제 자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게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누가 돌볼까 하는 의구심도 많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개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북관계가 좋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할 때마다 좋던 시절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루 방문을 해서 오전에는 밤나무 묘목을 심고 오후에는 개성공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묘목을 심는 일은 어쩌면 방문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사이에 평화의 숲을 가꾸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남북 사이를 회방하는 황사를 막아줄 방통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묘목을 사고 또 심고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은 은총의 숲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은총의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린 묘목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은 심지어 죽은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혼의 숲을 가꾸는 우리 색동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하지 말아라, 들어라, 이해하라, 또 받아라, 감사하라 라는 동사들입니다. 바울의 짧은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당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또 평범한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당시 에베소 사람들, 이방의 문화권에 살았던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전제를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과 나란히 있는 성서 일과인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가꿀 것인가? 그렇게 묻고 또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내 음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은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적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먹는 먹거리에 따라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으니 예수를 꾸준히 먹어라. 그 살과 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예수라는 음식은 한 끼용이나 간식거리가 아닙니다. 내 전 존재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영, 그 전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부정한 모습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새로 리모델링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삶입니다. 누구든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당장 열심히 하는 것이 음식을 바꾸는 일이죠. 다이어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합니다. 그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그런데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종교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함으로 삶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아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얻을 기회로 삼습니다. 교보문고는 해마다 베스트셀러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통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상위 20위쯤 되는 중에 무려 절반 가까이 그런 자기계발, 심리학, 건강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런 관심사들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 가시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확 바꿔보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자기계발서 가운데 가장 흔한 주제가 시간 활용법이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어쩌고, 저녁형 인간이 어쩌고. 여러분 제목만 봐도 다 해당되죠? 누군들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또 저녁형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은 한때 잠을 악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잠자는 일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게으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은 적게 자고 많이 일하는데,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참 낮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과 삶의 균형을 잃은 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고각성 사회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머리가 쉬질 않아요 라는 말이랍니다. 머리가 쉬질 않아요. 항상 커피를 마신 듯 각성된 상태에 있고 또 몸이 긴장합니다. 실제로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각성과 긴장이 풀어진 상태를 잘못된 상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을 들여가면서 멍 때리는 공간에 가지 않습니까? 불멍을 한다든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빈틈의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정신과 의사는 사람마다 두 가지의 나, 하나는 페르소나와 또 하나는 자기, 셀프가 늘 대립한다고 가정합니다. 페르소나는 내 가면을 뜻합니다. 어릴 때부터 강요되어 온 나, 사회에서 요구되어 온 나, 그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원하는 나를 뜻합니다. 나를 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근원적인 나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와 자기가 늘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기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만 이를 그냥 두지 않고 페르소나가 항상 반발하고 거세게 반격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은 그 페르소나와 자기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자기 변화를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바꿔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확장해 나가라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술기운에 의지하지 말고 약물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 그 거룩하고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공동체는 진심 어린 찬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너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영성의 생활을 가꾸어라. 지혜의 나무, 찬송의 나무, 경건의 나무, 감사의 나무를 가꾸어라. 그 나무들로 내 인생의 숲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나무 전문가가 오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그리스도의 임재,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을 은총의 숲을 가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작은 숲을 가꿉니다. 적어도
마음의 정원에 나무 몇 그루씩은 가꾸면서 지내시죠? 여러분의 숲에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지혜의 나무, 찬송의 나무, 경건의 나무, 감사의 나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정원에 가시나무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 때문에 자기의 삶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찌르고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남태평양 어느 섬의 원주민들은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톱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쓰러뜨릴 그 나무를 에워싸고 3일 밤낮으로 나무를 향해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속에 깃들어져 있는 혼이 빠져나가면서 나무가 쓰러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우면 어휴 시끄러워 혼이 다 빠져나가겠네 이런 말도 합니다. 행여 우리가 머무는 은총의 숲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 안전합니까? 세상의 번거로움, 그 소란함과 시끄러움, 유혹과 긴장과 갈등 때문에 내 영적 생활은 회방받지 않습니까? 술 취함, 방탕함, 악한 행동이 내 숲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나무, 찬송의 나무, 경건의 나무, 감사의 나무, 그 나무들로 내 인생의 숲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내 숲을 가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꼭 숲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숲을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숲으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숲에 들어와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숲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와 평화,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찬양하는 일을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 우리는 자주 손을 들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찬송 시간에 찬송을 있는 힘껏 소리 높여 부르는 일을 조금 주저하시죠? 조금 틀릴까봐 그러나요? 아니면 나는 천성적으로 노래 부르는 일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최소한 찬양대만큼은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는 9월 29일 연합속회 때는 속별로 찬송 부르기 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우리가 달마다 찬송가 하나씩을 선정해서 매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 9월 달까지 포함해서 6곡을 이제 속별로 추첨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1절은 반드시 암송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4절까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보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있는 힘껏 찬송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마음의 기도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총의 숲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가꾸는 작은 숲을 예수님의 커다란 숲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듯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숲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숲을 갖고 와라. 내 인생의 숲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숲에 참여하라. 이 시간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무를 심을까? 어떤 나무를 잘 가꿀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는데 그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숲에서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을 잘 가꿈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무, 기쁨의 나무, 화평의 나무, 인내의 나무, 친절의 나무, 그 다음에 또 뭐죠? 선함의 나무, 그 다음에 신실의 나무, 온유의 나무, 절제의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가꾸고 계시죠?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갑니다. 여름은 열매라는 뜻 아닙니까? 가을이면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숲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9가지 나무. 시작. 사랑의 나무, 기쁨의 나무, 화평의 나무, 인내의 나무, 친절의 나무, 선함의 나무, 신실의 나무, 온유의 나무, 절제의 나무를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귀한 나무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숲의 주인이 되십시오. 몽골과 또 개성에서 꿈꿨던 어린 묘목을 심으며 했던 기도와 그 소망이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그 은총의 숲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깃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